할렐루야. 많이 더우시죠? 이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예배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양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185장 찬송하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멘. 찬송가 202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202장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정혜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구석진 삶의 공간 속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귀한 손길들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로 자녀라 부르시고 택하사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과 새 생명의 길로 끝까지 주께서 함께 걸어가게 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고 또 성결케 하옵시고 그저 교회의 뜰만 밟고 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귀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급하게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그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형식적이고 잘못된 습관들의 신앙들을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뜻을 쫓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광야 같은 오지에서 순교의 삶을 살아내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사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워진 그늘을 짚어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귀한 용기와 방향을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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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9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39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39면 느헤미야서 9장 26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9장 26절입니다. 739면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권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율법을
악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였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유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게 이 더운 날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은솔자매 잘 지냈어요? 예, 은솔자매가 그냥 그렇지만 3, 4주 계속해서 주일날마다 일이 있어서 빠질 수가 없어서 교육이 어려웠는데 오늘 시간 돼서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박혜정 원사님 모처럼 또 수협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 또 오늘 점심을 위해서 정혜숙 집사님 일찍 오셔서 점심 준비를 다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먹을 양식도 준비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자, 또 우리 영혼자매가 가족을 대표해서 오늘 오셨습니다. 사실 이제 그 문장로님 그 어르신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권사님 거기서 지금 계속해서 옆에서 간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틈나실 때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지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크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함께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은 내 모든 걸 포기하는 것 같이 여겨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것 같고 어느 경우에는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지 않는 서운한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예. 혼인해서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서운한 것 따지면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래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을 해로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그런 거예요. 예, 좋아서 간을 빼듯이 좋아한다는 그건 그때뿐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느 때라 하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이것이 신앙인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좋을 때는 하염없이 좋았고 조금이나마 서운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는 것이죠. 그 역사를
지금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원동력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임을 그들은 이제 노예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에 회복이 이루어져 가지요. 예루살렘 성에 중건을 한 이후에 다시금 지금 한 자리에 모여서 율법을 청종하면서 자신들의 역사를 반추해가며 하나님의 은총을 또 한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우리 과거의 삶을 돌이켜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름 수련회 중에 가장 큰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이켜서 인생의 소감을 적게 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또 한 번 고백하게 되면 오늘 그리고 내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한 번 깊이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입성한 다음에 다가왔던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풍요와 넉넉함일 때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은 죄의 길을 반복한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충분히 교훈이 될 만한 일이 있었어도 한 세대가 지나고 다른 세대가 다가오며 여지없이 반복된 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죠. 난리를 겪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소득 1인당 1,000달러의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위안선 집사님 기억나시죠? 다른 세대입니까? 죄송해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예. 권사님들은 그보다 더 어려웠겠죠. 심지어 우리나라가 100억 불 수출 목표를 한다. 막 그러면서 대망의 80년대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서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여기서 밥을 해 먹을 때 보면은 이 정부미가 별로 맛이 없다고 하는 거 보면 참 우리가 배가 불렀다. 이 생각 솔직히 많이 합니다. 예, 그때는 쌀이 없어서 흰쌀밥을 밥을 저가 학교에서 매로 맞았잖아요. 혼식하지 않는다고. 시대가 불과 몇십 년이지 않겠습니까? 그 몇십 년 사이에 사람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데 이스라엘은 노예였던 사람들이거든요.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고 해방이 되고 심지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어가면서 사사시대 때는 노임받고 해방됐기를 반복했다 할지라도 또 죄를 지어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란 사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그 순간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매 순간마다 바뀔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배우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풍요롭고 넉넉할 때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하지 않으려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뭔가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게 되면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뭔지, 내가 오늘 손에 잡아야 될 것이 뭔지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놀라운 복의 뜻을 왜곡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믿는 믿음보다도 더 소중한 건 뭐냐? 넉넉할 때 믿는 믿음이에요. 오히려 문제가 없을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인생에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분들이 진실되게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깊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생각하는 게 그냥 성서의 비유를 따라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줄로 착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많은 재산을 가졌으면서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 어느 경우에는 가진 것이 없지만 강팍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만큼 그것이 어렵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어쩜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한 것 같은데도 저렇게 진실할까? 충분히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뭐 어렵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고 현재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 갈 수 있냐, 이게 우리에게 요청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예.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국내 유명한 굴지의 건설 회사의 부사장님이 계셨는데 너무너무 신실한 장로님이세요. 너무너무 신실하세요. 처음에 그분이 그런 자리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항상 이 어린 전도사님들한테도 항상 존댓말 하시면서 그러신 분이세요. 그다음 이분이 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랑부라고 어린아이들, 장애 아이들이 모여있는 부서가 있어요. 그 사랑부를 계속 섬기세요. 옆에서 보면 참 감동이 돼요. 저분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어요. 그분 자제분이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자식이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더더욱 그 자식을 어떤 면에서 부끄러워하고 강팍하게 나아가는 부모도 많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쌓아올린 그만큼 내 자식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숨겨놓고 키우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게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한테 부부가 찾아와서 상담하는 겁니다. 그 집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이가 막 집을 떼쳐나가려고 하고 말할 수 없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봤더니 그 아들이 고대를 졸업했어요. 근데 그 집은 다 서울대 졸업한 집이에요. 서울대 졸업하지 않고 고대 다닌다고 애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를 듣고 곽선희 목사님이 기가 막히니까 그 부모를 불렀대요. 한번 보자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목사고 그러니까 이 앞에서 우리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얘기해보자. 당신들 서울대 그러는데 6.25 동란 때 다닌 거 아니겠느냐. 피랑 가서요 천막 치고 앉으면 그게 서울대였고 막 다 그런 거예요. 난리통에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자식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우리 아는 사람들이 다 있으니 함부로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타일러서 돌려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그래요. 내가 뭔가 얻은 게 있고 손에 잡히는 게 있으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게 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로님 흔들리지 않고 주일 날마다 그 아이들 들쳐업고 챙겨가는 모습 눈에 선합니다. 그분 보면 예수님이에요. 그냥 목사인 제가 봐도 그냥 예수님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언제나 동행해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언제나 남들이 부러울 만한 자리에서 넉넉하다고 얘기하는 자리에서 아니 내가 아무 걱정이 없다고 얘기하는 자리에서 아니 내가 지금 수중에 뭔가 많아서 뭘 할까 고민하는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흔들림이 없게 갈 때 그때 진정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 없게 되면 모름지기 반복적 죄를 향해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미디안에 노임받고 가나안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노임받았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마음을 굳게 잡고 결심했겠어요.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나 봐라.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결심한다고 되나요? 예수 믿는 게? 나 오늘부터 하루에 성경 10장. 그렇게 됩니까요? 여러분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3일 지나면 조금 힘든데 5장. 일주일 지나면 내일 읽을까? 그러다가 어느 쯤인가 생각했던 거 다 사라지게 되거든요. 이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결심으로 안 돼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다 허물이 많고 자기 사익에 따라서 손이 다 구부러지는 사람들이라 어느 때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갈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그나마 오늘 견디고 승리하고 나아가는 거죠. 이 성령의 이끌림 받는 나를 이해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갈 수 있어야만 누군가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른 길로 갈 때 정죄하지 않고 그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는 달래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내 인생을 결정했다 생각하는 사람 절대 남을 용서 못해요. 바보라고 생각하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그저 다 저것들은 다 그렇게밖에 안 된 존재다 이렇게 정죄하고 말지. 용서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용서는 내 결단도 안 되는 거죠. 용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어떤 일을 해도 우리 넘어져요. 어떤 일을 해도 쓰러집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결심을 믿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섭이 없게 되면, 하나님 강력한 주권적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가장 연약한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물질에 관계된 것이든 내면적 열등감이든 가족사에 얽힌 아픔이든 언제나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반복적으로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성령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선택이요 보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고요, 성령님을 신뢰하십시다. 할렐루야. 목사를 믿으면 큰일 납니다. 목사를 믿으면 한 달 지나면 여러분 교회 떠나야 합니다. 목사는 죄인이라 믿을 게 하나 없어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람 보고 믿어서 흔들리고 시험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쩐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붙들고 가야만 진실되이 흔들림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하시냐,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픽팩 그때 이렇게 변해요. 우리가 흔히 밴댕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냥 그래요. 오늘 막 간을 빼주셔, 어머 좋아요. 내일 되면 아휴, 우리가 한두 번 당합니까 이 일들을? 한두 번 당하냐고 이 일들을. 그러니까 얼굴 보고 웃으면서 막 칭찬하는 사람은 믿을 게 하나 못 돼요. 그 사람은 뒤돌았으면 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신뢰할 만한 사람은 옆에서 웃으면서 칭찬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신뢰할 사람은 묵묵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말씀하시죠. 3번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완전히 치유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랑하기를 끝까지 하신다. 우리가 믿고 가는 건 이거예요. 예. 우리는 선의를 베풀었다 할지라도 한두 번 지나고 나서 생각한 만큼 되지 않으면 다 그 사람하고 향해 다 단절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이, 더 이상 안 돼. 우리 서로 모른 척 합시다. 그냥 남남을 지냅시다.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믿고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다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또한 죄인이라 남을 쉽게 버려요. 남들도 나를 쉽게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평생 동안 우리를 붙들고 가신 하나님을 믿고 가자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신뢰하자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고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 우리 또한 그 삶을 닮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사랑해 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사랑해 갈 수 있는 여력을 주십시오. 사랑해 갈 수 있는 기쁨을 주십시오. 사랑해 갈 수 있는 능력과 기회와 힘을 더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것이 3번째 말씀입니다. 자, 30절에서 31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돌이키게 하시고자 이방 사람의 손에 넘긴다 할지라도 완전히 절대로 하나님 멸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왜냐? 그분이 은혜로우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 믿고 갑니다. 12번도 버림당할 존재였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다시 붙들고 일으키시고 세워주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불씨를 언제나 하나님은 남겨두십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에 패망한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킨다는 뜻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때 유다는 얼마나 원망하며 인생의 희망을 잃었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신앙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목숨의 위협을 무릅써야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70년간의 세월을 지키셨고 결국에는 다시금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계시고 희망을 꼭 남겨두십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하지만 희망은 반드시 있다. 그렇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다 예배 은혜롭게 드리고 나서 예배 끝나니 다들 우리가 그냥 마음이 황망해서 어려움 겪었는데 제가 목요일 날 그 훈련소에 내려갔어요. 갔더니 아이가 나오는데 멀쩡히 걸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때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이게 참 군의관들이 돌팔이라서 참 감사하다. 군의관들이 진짜였으면 진짜 어쩔 뻔했냐. 애가 폐렴이어가지고 지금 당장 군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는 걸 믿지 않고 그냥 우리가 데려가겠다 가서 보니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알았던 천식이 깊게 도진 거였습니다. 천식이 도지면 그게 일부 폐렴으로 발전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경험이 없는 의사 선생님이니까 그냥 바로 폐렴 진단해서 입원시키려 했던 거죠. 한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오는 그날 또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하고 했더니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입원할 게 전혀 아니라고. 할렐루야. 돌팔이 만난 걸 그때처럼 감사해 본 적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말씀드리려 하냐면 이겁니다. 무너진다고 할 때
배척가 됐다 할 때, 앞이 한 번도 할 때 하나님 반드시 희망의 불씨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희망의 불씨는 교우들과 함께한 기도의 불씨였던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멀쩡히 그 다음날 출근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 안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죽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의 불씨를 남겨두신다. 죽어서 눈을 감는 상황을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불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신뢰하면서 우린 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씨를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바깥이 차갑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오늘 타오를 수 있는 불꽃이 있다는 것, 불씨가 있다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해 가신다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16대 대통령이죠. 에이브러햄 링컨이라고 있습니다. 링컨은요 원래 파산했던 사람이에요. 선거에 출마했을 때 13명 후보자 중에서 8위에 그쳤습니다.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10개 주는 아예 투표 용지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떼버렸어요. 몇몇 남부주에서는 링컨의 형상을 만들어서 화형에 처했습니다. 좌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드셨어요. 거절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은 보통 고통이 아니고 어렵습니다. 그걸 겪어간 거예요. 남한테 요만큼이라도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요만큼이라도. 그런 식으로 예수 못 믿어요. 그러면 산에 가서 혼자 믿어야 돼요. 예수 믿다 보면 싫은 소리 들을 수 있고요. 예수 믿다 보면 사람 취급 못 받을 때도 있고요. 예수 믿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어려움 겪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훗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인지 그거 하나 요만큼 고설이 들었다고 힘들어가지고 뒤로 자빠지면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링컨을 보세요. 지금 이 사람 산 사람 인형 만들어가지고 화형시키잖아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 사람 세웁니다. 사실 제가 그런 존재였어요. 저는 군에 가서도 아래 후배들한테 하대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후임들한테 존댓말 했어요. 선배들한테 굉장히 고초를 겪었습니다. 쫄병한테 존댓말 쓴다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 거기에 흠 안 생기게 하려고. 누가 뭐 도와준다고 하면 절대로 안 해요. 내 자존심 용납지 않는다고. 내가 누굴 도울지언정 도움 절대 안 받겠노라고. 그게 믿음입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주의를 향해 손을 벌릴 때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랑에 고마워서 고개 숙일 줄도 알고 엎드릴 줄도 알고 사람 만나서 보듬을 줄도 알고 있는 거 내어줄 줄도 알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격상 그러다 보니 하나 일을 하면 다른 일을 절대 못해요. 마이크 설치하면 마이크 설치만 해야지 책상 옮기는 거 못해요. 목사는 동시에 100가지, 200가지를 할 줄 알아야 목사가 돼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얼마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6개월 시간 줄 테니 적응하든지 교회 나가든지 하라고.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 완벽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착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살다 보면. 안 그렇습니까? 권사님들 다 경험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열어야 사람을 담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께서는 다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끌어안고 가니까. 얼마나 하실 말씀 많았겠어요. 야, 이 녀석들아, 너희 그때 그럴 수 있겠냐? 안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러잖아요. 와서 밥 먹어. 할 말 그렇게 많아도 안 하는 거예요. 와서 밥 먹어. 우리가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못하는 게 인간이니까 또 오늘도 엎드리고 기도하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 속에서 또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이라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씨를 남겨두시고 이끌어가 주신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고백하듯이 우리가 훗날 눈을 감는 그 순간 그 고백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눈을 감는 그 순간 자식들이 와서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모였을 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내게 한 번도 서운하게 하지 않으셨고 한 번도 내가 배를 굴지 않게 하셨고 한 번도 마음 아파하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오셨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권사님도 어려운 일 겪으신 분들 많이 계신 거 압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불꽃을 꺼뜨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끌고 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꽁꽁 붙드시고 일평생 믿음으로 나아가신 은총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저 한번 격려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이끌고 가십니다.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그마한 것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도망갈 때도 많고 그저 스스로의 마음 다스리지 못해서 넘어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강약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그런 존재들이라서 또 한 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사람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조물의 한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변치 않으시는 당신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오직 당신의 사랑만 붙들고 일평생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267장 결단의 찬송으로 나가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은. 4절 찬송합니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품고 기도한 대상자들 성함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성함을 읽어볼게요. 시작. 박창성, 고우형, 김연환,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박소유, 이용훈, 최봉인, 최유선, 장옥배, 이귀복, 박희지, 정영조, 정병훈, 이정현,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문지혜, 이찬열, 이선자, 최미영, 김순옥,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이필남, 홍순님. 관우도 성함 부르겠습니다. 김저목, 박혜림, 이채원, 나충정, 허인수, 이경희, 이기복, 이경애, 백창호, 서성호, 김순호, 정춘섭, 신동익, 강숙향, 박승희. 우리 계속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서성호님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춘섭 지사님에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1차 항암 마치시고 앞으로 계속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이 체력이 잘 견디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체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 박승희 권사님 말씀을 들어봤더니 본래 이제 이 시력이 자꾸 상실돼서 그 약물을 치료하려 그다음에 수술을 하려고 하셨는데 당뇨가 너무 심해지셔서 수술하기가 어렵다는 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뇨 치료에 지금 몰두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치료할 때 음식 같은 거 잘 가려 드실 수 있도록 쉽지 않으신데 잘 절제하셔서 음식도 가려 드시고 일단 빨리 당뇨 치수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이후에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위에 아픈 모든 분들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품으면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반드시 주님께서 부르실 줄 믿고 나아가며 기도하오니 저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의 향 그리고 기도의 제사를 드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주님께서 원하실 그날까지 분량이 찰 때까지 간절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부르신 그 역사를 저희들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암수술 이후에 주 앞에 나아가는 종들 주여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주 앞에 나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계속된 치료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암세포들이 깨끗이 태워지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벌레의 몸을 얻으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찬미하시며 간절함으로 주 앞에 모든 일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주여 모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파킨슨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경계 질환으로 아파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신장의 고통 속에서 신장의 아픔 속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탈장으로 주 앞에 나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고통을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깊이 진행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화기능을 주님 주께서 지켜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 앞에 나가십니다.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뇌출혈로 고통받는 분들 계십니다. 허리 수술, 어깨 수술, 무릎 수술, 그 밖에 각종 수술로 주 앞에서 완전한 치유를 구하는 종들이 싸우니 예후가 좋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염증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본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건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경과 근육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관절에 혹이 있어서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심장 수술 이후에 주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종도 있습니다. 모든 염증 치수들이 다 본래의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심장 박동기 시술 또한 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뇨로 고통받고 있는 종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췌장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인슐린들이 제때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모든 치료 방법들이 효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능이 부실했던 모든 몸 안의 기관들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하오니 하나님, 귀한 종들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질환으로 아파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마음속에서 상처 때문에 스스로 담을 쌓을 수밖에 없는 종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담을 쌓고 안에 멈출 수밖에 없는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안타까움 주님 아시지요? 주님 찾아가 주셔서 눈 녹동 녹아져도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담장이 녹아지며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건대 우울증으로 아파하는 종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울증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을 좌우하며 그 심령 속에서 우울감을 주고 매일매일 절망 속에 들어가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여 이 시간에 결박당에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한 길 갔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종들 심령 속에 어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아무리 어려움과 나약함과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불꽃을 남겨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동행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이 땅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자리에 모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 이 나라 북녘 땅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와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